온전한 11조를 강조한 말라기. 네, 그렇습니다. 우리 2024년도 마지막 금요철야 기도회, 마지막 인물이죠.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말라기가 우리에게 딱 타이밍이 좋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133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거는 딱 이렇게 11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표정이 돈 얘기하겠구나라는 표정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감사해요. 예, 그럴 거라면 제목을 이렇게 잡지 않았겠죠. 당연히 제목을 이렇게 잡지 않았겠. 너무 후퇴하시는데요. 네네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는구나 이거를 사실 그러니까 이제 찾으시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간이 전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간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뭐 다 힘드네요. 생각해 보니까 다 힘드네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회복됐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진짜 오늘 말씀으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준비시키셨는지. 이번 주간이 우리 성도님들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뭐 다들 아닌 척 하십니까? 네. 아닌 척하면 누구라고요? 나죠, 나.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제대로 준비시키시는구나. 제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 권사님인 줄만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오늘 그래서 반드시 잘 들으시고 우리 내년도에 있을 기업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라기 두 번째 시간이죠. 바로 온전한 11조를 강조한 말라기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혹시 말라기 어떠한 선지자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야, 자비의 선지자. 또요.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의 필요성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항상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말씀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어떤 게? 내 머리가 새 것이 되었죠. 항상 말씀을 들어도 새로운. 감사해요. 아멘이라뇨. 예, 너무나도 감사하죠. 네, 뭐 항상 목회자의 필요성,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을 연구하는 의미와 무의미를 같이 찾게 해주신 여러분들이죠. 자,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누군가 말씀해 주셨는데 보내심을 받은. 역시. 네, 보내심을 받은 자. 사자가 바로 그의 이름의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주로 어디서 활동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에 합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 타락에서 벗어나야 된다. 너희가 정말 회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현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기 이전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타락. 네, 그렇습니다. 영적 타락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게 하도록 힘쓴 인물. 자,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새롭게 회복하도록 힘쓴 인물이 바로 말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왜입니까? 왜죠?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제가 한 3명 정도 됩니까? 양육 때마다 다 달랐나요? 자, 몇 년이요? 70년 누구죠 대체? 40년 누굽니까 대체? 80년이 흘렀죠. 80년. 문제는 성전이 재건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사역에 열심을 다합니다. 사역에 열심을 다해요. 그래서 무언가 딱 이루었어요. 사역에 열심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 각자 다 기도 제목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내가 이 사역을 이만큼 드리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 응답을 주실 거라 확신을 하고서 달려왔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 느헤미야 성전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기대하는 세상적 영광이 더디 오는 것, 아니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80년이면 충분하다, 이내 낙심하고 좌절하며 신앙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단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 역시도 타락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혼과 통혼이 풍조가 되어버릴 정도로 이 가정이 타락해버렸어요. 이렇게까지 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요 구원주가 되시는 메시아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앙으로 말씀의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다했지만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랬다고요? 현실에 나의 욕심을 이루어줄, 욕망을 이루어줄 세상의 왕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보다도 나의 현실을 바꿔줄 하나님의 세상적인 능력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까지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말라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집행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라기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감사해요.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자, 지난주에는 무엇부터 회복하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의 삶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 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선민 이스라엘들이 만성적으로 위반하는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무엇이죠? 11조와 헌물 규례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 말라기는 11조와 헌물 규례를 준수하고 이것을 통한 축복을 반드시 받으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아니 정말 있기는 한 것이냐? 율법이 이렇게 내려왔지만 정말 말씀대로 그래 포로기야, 이거 기적일 수 있지. 그런데 그거는 바사왕이라면 그 정도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라고 했던 그 성전터인데 이렇게 우리가 힘들 수가 있어? 80년씩이나 내버려둔다고. 그분의 공이라는 것은 세계선에 있는 것이지 실상 이 땅에서 실존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서 뭐하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헌물 드리면 뭐하냐? 정말 하나님 받는 거냐? 저 제사장들이 먹는 거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11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험이요? 죄송해요. 시험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모기에는 뭐만 들린다고? 제가 이번 주 뭐라 말씀드렸죠? 어려움만 가득하니까 무슨 단어만 들려요? 시험. 네. 여러분들 근데 기뻐하셔야 돼요. 제가 마음이 어렵고 몸이 어려우니까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겨내게 해달라고.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까 다 힘드셨군요. 자, 11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험 말고요. 11조. 그냥 솔직하게. 네? 감사한 거. 앞에서 이렇게 이제 거룩거룩한 대답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힘들어지죠. 예? 의무. 기다렸던 대답이죠. 자, 의무.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뭔가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의무. 괜찮습니다. 또 뭐라 생각하십니까? 11조.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게 돈이라 생각 안 하십니까? 난 돈이라 생각한다, 솔직히. 11조 하면 돈 생각난다. 외식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유일하게 정직한 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11조 하면 다 돈을 생각하시죠, 사실은. 그러니까 의무나 감사도 있을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걸 알지만, 11조 하면 우리는 보통 재물, 물질,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부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11조를 내는 것은 어떠한 교인의 권리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11조와 각종 헌금들을 내는 것을 어떠한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확실한 사실은 11조의 성경적 근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조 준수는 보여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입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11조 준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순종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11조 준수라는 거예요.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벌써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죠? 단순히 11조가 물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 지금 이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어떤 의무와 권리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11조 준수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몸과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11조 준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즉 온전한 11조라고 한다고 한다면 회개와 전적인 헌신의 표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회개와 전적인 헌신의 표시.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요. 즉 구약에서는 죄 지은 자들이 자신들의 회개의 징표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구약에서 무엇을 드렸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회개의 징표. 회개의 징표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 관계를 회복했다는 징표로서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약 전체의 문맥은 11조가 언약의 주인, 약속의 주인이 여호와에게 전적인 헌신의 표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전적인 헌신의 표시. 네, 그렇습니다. 전적인 헌신의 표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11조가. 이러한 이유에서 11조는 아브라함의 11조에서 계시가 되었고요. 모세의 율법 안에서 재확인된 바. 자, 시작이 어디서 계시됐다고요? 아브라함의 11조에서 계시되었고, 어디서 재확인되었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모세의 율법.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서 재확인된 바 있는 그 원리들에 맞게 드려져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 11조에 대한 부분이 구약에서만 강조된 것이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그러면 11조에 대한 규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확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 모습에서 개별적인 각 교회로 분화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격하게 정해진 비율에 따라 드리는 11조 율법 대신에,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엄격하게 정해진 비율에 따라 드리는 11조 율법 대신에,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여러분들 짐작하고 계시죠? 각 교회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한번 고백하실까요? 각 교회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맞습니다. 각 교회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연보의 원칙이 더 강조된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신약에서는 각 교회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자, 그 교회에서 누가 우선되는 것입니까? 지체요. 지체.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는 한 개인 아니요. 리더 아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체들. 맞아요. 교회 사역은 누구를 섬기기 위한 것이 돼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누구죠?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뭘 고백하신 건지 아세요? 이게 교회고 이게 11조 정신인 거예요.
별로 믿고 싶어 하지는 것 같지 않는데요, 지금. 이게 11조 정신입니다, 지금. 각 교회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연보의 원칙이 더 강조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인격적 헌신의 표현으로서,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죠.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감사와 인격적 헌신의 표현으로서. 그러니까 억지로 드려야 됩니까? 나의 어떤 인격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까? 근데 인격적인 의지가, 죄송하지만 교회에 정해진 규례가 있으니까 그만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체를 섬기기 위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까? 지체를 드리기 위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10분의 1만 드려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 마음 없이 무조건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이건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는 겁니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11조 얼마만큼의 이거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주님께서 받지 않을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른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성도의 가치관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도를 표현해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무다, 권리다라고 운운하면서 이렇게 얼마만큼 드려야지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바른 헌금 생활이라는 것이죠. 율법 시대나 중세 시대와는 달리 신약 시대에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행위 자체,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11조라는 행위 자체를 중시하는 대신에 예물을 드리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해요. 왜 아델포유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이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채움받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지쳐있는 심령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봉사나 어떤 외식으로 지쳐있는 심령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면서 뭘 깨야 되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외형적인 틀을 깨야 됩니다. 깨고 무엇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내가 이거 잘하니까, 난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드려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린다.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린다. 아,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이 영혼이니까 내가 비록 지금 현재 콩한 쪽이라고 하더라도 이 콩한 쪽을 영혼에게 드린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지 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마음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드렸냐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어떠한 형식으로서의 11조가 아니라 마음이 정한 대로 하는 자발적인 11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저는 11조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받는 게 없는데요. 자,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원래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간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에 깊은 한숨은 누군지 모르지만 예,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게. 하지만 항상 드린 말씀 있죠.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물질만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드릴 수도 있을까요? 다른 것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깨야 됩니다. 고집을 깨야 됩니다. 이것도 다 무엇이죠? 나만의 11조라는 거예요. 나의 편견을 깨야 됩니다. 나의 의지를 깨야 됩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나만의 11조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물질로 세상 말로 퉁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다고 내가 후련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죠.
정말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예배자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자리를. 일이 있고 바빠요. 근데 예배자를 지켰어요. 그럼 이분은 11조를 드린 걸까요? 안 드린 걸까요? 드린 거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 이 말씀 했다고 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난 그럼 그 11조 드렸으니까 그럼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되겠다. 되게 지금 멋쩍은 메마른 웃음들. 네. 마음이 정한 대로 하는 자발적인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말라기 3장에서는 이러한 11조를 함으로써 받게 될 축복, 즉 지금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10분의 1 돈을 드려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에서 국한한 것이 아니죠. 마음을 드리는 1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11조를 함으로써 받게 될 축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온전한 11조. 바로 그거예요. 10분의 1을 딱 드렸다고 해서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11조. 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드리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1조의 개념과 그 의의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지입니다. 자, 이거의 온전한 11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억만금을 드려도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왠지 내 영역을 남겨놨다, 이러면 온전한 11조가 될 수가 없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11조는 여러분들 이거부터 깨셔야 돼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소유를 돌려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무엇을 계산하게 되죠? 내 형편을 계산하게 됩니다. 내 형편 가운데 어렵사리 내가 드린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거지,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만큼 드린다, 내가 지금 잠 못 자고서 사역을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이만큼의 시간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라시면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11조에 관한 내용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에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산물 중 10분의 1은 하나님의 소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것이라 이 말씀은 온 땅과 그 소산물 전체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10분의 1만 여호와의 것입니까? 온 땅이 여호와의 것입니까? 온 땅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그 마음을 담고 있고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인 11조의 개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11조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기능,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라는 다윗의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주께 받은 것을 주의 손으로 다시 드립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없습니다. 어렵사리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드리고, 계속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며 계속해서 내가 나의 의만 올라가는 상태에서 마음에 메마른 상태로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선배 목사님이시죠.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노페이를 할 거냐, 내년에도 할 거냐. 뭐 허락하신 동안 할 겁니다. 그래도 생계가 있는데
어떻게 들리십니까? 생계가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자, 아니, 방금 말씀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죠.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주께로 말미암았죠.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받고 있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저는 지금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 지금 무엇을 받았죠? 저 무엇을 받았습니까? 네? 사명을. 사명을. 오늘 저를 상당히 많이 놀래키시네요, 지금. 네. 제가 어지간하면 다 여기다 경우의 수를 써놓는데, 전혀 없는 것, 지금. 네. 아까도 물질부터 지금. 네. 전 무엇을 받았습니까? 양을 받았죠. 돌별 양을 받았고, 무엇을 받았죠? 교회를 받았죠. 주의 몸 된 교회를 받았죠. 또 무엇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죠. 또 무엇을 받았죠? 비전을 받았죠.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허다하게 많은 거죠.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저만 아멘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왜 지금 아멘이 안 나올까요? 맞아요. 이걸 아멘한 순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죠? 오늘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머릿속 벌써 계산이 쓰는 겁니다. 힘들거든요, 이게 지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내 형편은 빠듯합니다. 사명을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붙여준 양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기가 막히게 알고 있죠. 한숨 누구시죠, 지금?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양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정직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양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말씀까지 하는 거예요? 그 양을 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양을 주신 게 감사라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위에 무슨 고백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양을 주셔서 감사의 고백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뭐라 표현했어요? 이것이 주께로도 아니죠. 이 사람이도 아니고 이 환경이도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이. 예,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우리 가정이 어려울 수 있죠.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올 수도 있고, 사업장 역시 어려울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올 수 있죠. 지난주에 그래서 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전 주셔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비전 주셔서 시작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안 하고 하나님부터 떠났어요. 근데 지금 말라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라기 선지자는 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으니까 드리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받아들인 게 뭐밖에 없어요? 더 힘들어진 상황, 더 어려워진 여건밖에 받은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는 죄송하지만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나 하나 건사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 영혼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셨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율법을 통해서 11조를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내 환경이나 여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말씀의 순종.
바로 그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이것을 시작하게 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다고 한다면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신앙의 성실함, 그걸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성실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11조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성실함. 성실함입니다. 벌써 느낌이 오시죠?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성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성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교회에서 성실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여러분들의 삶은 성실로 대변돼야 됩니다. 이게 11조의 시작이에요. 자, 11조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성실함. 성실함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돈을 얼마큼 냈다 이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의 것이 결코 아니라고 계속해서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성실하셔야 되고, 신앙에서 성실하셔야 되고, 매사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보고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보고 성실하셔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내 상황의 기준에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내 행동을 결정짓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그러면 아예 규례를 지키지 않고서 그냥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죠. 율법을 외웠습니다. 율법 주문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마에 붙이고 읊었습니다. 할 거 다 했죠. 그들도 그런데 나름의 이유가 그 와중에도 허다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하지만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내가 선민이야, 내가 이 포로기 안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80년을 잘 지탱해 왔어 라는 자긍심 가득한 인식 역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고백하실게요, 불순종했다. 예, 그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름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름 신앙을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벌판에서 들여왔어요. 근데 그들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요? 불순종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 그 표현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보는데 순적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보는데 제 마음에 여전히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허다한 겁니다. 여기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뭘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원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내가 믿음이 있든 아니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선포의 시작을 우리를 준비를 시키시는데, 준비를 시키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누가 더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전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솔직하게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잘 아십니다. 맞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 신뢰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하나로 가득 차지 않는 거예요. 자, 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자, 해결과 해답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내 마음은 지금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지금 감사합니까? 아니면 지금 부담감이 됩니까? 자, 지금 하나님 돈 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뭐 시간을 더 드리라 이런 얘기 하셨나요? 땀을 드리라? 아니죠. 자, 돈을 내라가 낫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드리라가 낫습니까? 지금 차라리 돈이 편하지. 근데 막상 돈 내라고 하면 어떠죠? 마음은 드릴 수 있는데 뭐 또 돈 내라고 하나 지금.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왜 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영혼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한 영혼이 온 거예요. 그럼 누가 생각나죠? 차라리 이 영혼이 더 난데.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예, 맞아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전부를 원하시지만 그 표현으로 마음을 온전히 드리길 원하십니다. 감사하길 원하시고 기뻐하길 원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그 자신의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절대 고백하실게요. 11조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뾰로롱. 네. 오늘 뭐 다이나믹한데요 지금. 예.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축복합니다. 네. 질책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정말 축복이죠.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이 뾰로롱이 아니라 갑자기 뭐 가요가 흘러나왔다든지 그건 굉장히, 아니요, 소음이 들렸다든지 하면 어려운데 우리로 알고 웃음이 나올 수 있는 뾰로롱. 네, 감사하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11조를 단순히 물질로 여러분들 절대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1조는 단순하게 물질로만 국한시켜서 성도의 의무, 성도의 권리를 운운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계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자신의 11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조는 자신의 11조입니다. 내가 작정하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면 그것이 11조가 돼요. 내가 작정하고 내가 가진 재능을 충성되이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재능을 드렸으니 시간은 좀 덜 들여도 되겠지라거나 물질은 좀 덜 들여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거가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작정하고 서운해 보신 적 있으시죠?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거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못 지키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작정과 서원을 제 앞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놓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신의 11조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자신의 11조. 지금 말씀드렸죠. 돈입니까? 누군가에겐 돈이 될 수 있죠. 단순히 돈에 국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다 마찬가지예요. 재능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것을 어떠한 사심이나 어떠한 사견 없이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진실로 성도는 시간의 11조, 재물의 11조, 재능의 11조 등등의 자신의 11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 그 자가 성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 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나의 어떤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건강, 시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 라고 명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11조 명령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누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드리는 데 있어서 당연히 공격이 옵니다. 죄송하지만.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거든요. 그럼 그 의도에 아멘으로 순종한 자는 무엇을 받을까요? 당연히 축복을 받겠죠. 근데 그 의도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의도에 충족하지 못한 자들은 사실은 축복하고는 당연히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계속해서. 드리지 못할 허다한 이유를 대는 거죠. 그 중에 뭐까지 동원돼요? 내 감정까지도.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려우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려우면 이걸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제가 예전에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친구 중에 그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멈춘 친구가 있습니다. 멈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왜 멈췄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계기가 하나입니다. 계기가 하나. 무시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기가. 이 친구 집이 꽤 잘 삽니다. 꽤 잘 살아요. 잘 사는데 하나님 부르신 거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세대학원을 잘 다녔습니다. 다니는데 다니다 보니까 목회자의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못하나 보네요, 제가. 곳곳마다 갑자기 막 웃음을, 회개하겠습니다. 좀 더 인내해볼게요. 근데 이 친구가 사람하고 상대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그러니까 목회자 부름받기 전에는 뭐 대놓고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건물 주세요. 건물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존귀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섬겨야 되는 자리가 된 거죠. 무시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무시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왜 내가 목회자는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만뒀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콜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습니다. 감사하게. 똑같은 걸로 무너졌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도 못 돌아가고 목회 쪽으로도 못 돌아가고. 왜죠? 지금 제 나이 때 세상으로 돌아가려면 밑바닥부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쵸? 만약에 사업장에 제 나이 또래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목에 딱 이렇게 힘주고서 딱 와가지고 배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안 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자존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감정 때문에 무너진 거죠. 내가 무시당하는 게 뭐 어떻다고? 그러면 진짜 무시당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전에 받지 못한 경험일까요? 받지 못한 경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 여긴 거예요? 무시당했다고 여긴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비일비재하죠. 근데 그 친구는 생소한 경험이었을 뿐인 거예요. 이거를 못 견뎠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내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명, 나의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명하신 것은 의도예요. 어떤 의도요? 정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해라.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도적질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도적질은 히브리어로 빼앗다라는 뜻을 지닌,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카바라는 뜻이에요. 카바. 그런데 이것을 70인역은 이 말을 속이다라는 뜻의 야콥이란 말로 번역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각종 헌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속여 바치는 범죄를 저질렀음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 동규의 제약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다가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속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주요, 그들의 왕으로 고백하기는커녕 실상은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오히려 바알이 그들의 땅의 소상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앞에 가서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어요? 바알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누구에게도 드리고 있어요? 바알에게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그들이 수고하여도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재앙이 자신의 죄악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알지조차 못합니다. 그들은 도리어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반문은 결국 그들이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왜요? 포커스가 자신에게 있거든요. 포커스가 주님께 있어야 되는데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신에게 있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이 정도 지경까지 문제가 문제인지 분별도 못하고 지금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존재해버렸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죠? 방금 제가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생겨버렸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자신의 행악을 분별할 능력까지 상실했습니다. 자, 방금 또 뭐라 말씀드렸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분별할 능력.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식에서 멈춰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내려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들 최소한 그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에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기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문제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행동과 언행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는 길 가운데 그 기로 가운데 놓였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서, 말씀을 무시해서.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렵냐 어렵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내려졌냐 내려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혹이 있어요. 2025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저에게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아델포이를 시작하고 나서 작업이 하나 더 들어간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침 말씀 문자 있잖아요. 말씀 문자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말씀에 대한 화답이 제가 준비한 말씀보다 더 좋은 거예요. 너무 신실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딱 새기기 시작한 거죠. 또 이 말씀 했다고 갑자기 이제 또 답문을 막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아멘만 해, 아니, 아멘 안 해도 돼요. 예, 그냥 족합니다. 이걸 마음에 이제 새기기 시작하시게 한 거예요. 이거를. 뭘 준비하게 하시죠? 그 말씀에 화답할 말씀을 또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루에 이제 설교를 몇 개를 준비하죠? 새벽, 말씀 문자, 화답하는 말씀. 하루에 3개를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유혹이 시작됩니다. 어떤 유혹이 시작될까요? 예? 아직 저 그 정도 단계는 아닙니다. 감사하게 뭐 하나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그 정도 시험 아닙니다. 좀 회개해야 되겠네요. 아직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뢰가 아직 없네요, 제가. 어떤 유혹이 있냐면, 믹스하자. 재탕하자. 이 유혹이 있는 거예요.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왜 갑자기 한숨만 쉬십니까? 안 되죠, 당연히. 제가 방금 설교 뭐라 했어요? 문제가 어디서 생겼다고요?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데서.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 자, 말씀이 제 지식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게 제가 힘들다고 믹스를 하거나 제가 힘들다고 몇 가지를 섞어서 재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쁘다. 기쁘다. 네. 네, 그거 있죠. 정답인데 마음에 갑자기 심이 스크래치가 되는 거. 근데 이 스크래치가 되면 하필이면 오늘 또 설교가 뭐예요? 말라기 백성들. 스크래치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요? 기쁘다. 감사하다. 시험이 오늘 와요. 자, 제가 지금 열심히 안 해서 시험이 온 겁니까? 열심히 해서 시험이 오는 겁니까? 근데 뭐가 문제인 거죠? 주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도면은 다 성실하시죠. 진짜로.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주권.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별력을 주길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풍성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이 말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인정하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주권.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식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여러분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악을 분별하는 능력까지 상실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를 할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율법 조문과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몇 마디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신앙은 삶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교만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박사잖아요. 나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고, 자,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설마? 네. 그리고 왜 그거 있잖아요. 이 얘기 들었어. 이거 또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시네? 이런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그럼 제가 지금 박사이고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백날 수석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아는 지식이 없다. 아는 거에서만 끝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끝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명도 아닙니다. 안다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분별, 정확히는 나 자신의 행악에 대한 분별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도 성도의 자세가, 이거 역시도 성도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역으로 전환되어야 되고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사역은 반드시 말씀이 기반돼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할 때 어떤 말씀 없이 내 감정을 한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어떤 말씀 없이 그냥 매뉴얼대로 배운 대로 앵무새처럼 읊조리기만 한다? 이것도 역시 사역이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만큼 좋은 선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만큼 좋은 찬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1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또는 마지못해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직책을 받기에 충분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바라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한다. 그럼 그곳이 11조를 드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11조를 제일 먼저 드리는 곳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교회 성금 얼마 냈다?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음의 주저함이나 의문에 대해서 말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의문을 줍니다. 계속해서 주저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다음 주가 저는 이제 전쟁이죠. 다음 주가. 그럼 첫 번째 이제 미혹이 시작됩니다. 자, 다음 주 예배죠.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신년 감사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또 요즘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 주일 예배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 좀 어려워졌죠. 양육도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난이도를 올리셨거든요. 좀 더 올려도 되겠군요. 네네. 예, 다들 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깊이 있게 연구한다는 얘기겠죠. 더 많이. 게다가 이제 금철도 또 이제 구약이 끝나면은 구약 끝나게 합당하게 또 이제 신약에게 준비하죠. 이제 첫 번째 미혹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이 제가 좀 어땠을까요? 이번 주간이. 오 목사님을 사랑하는 날이죠. 네, 이번 주간. 네, 오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한 주간. 네, 이거 업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오 목사님은 그로 인해서 감기 몸살이 걸렸지만 저는 감사한. 네, 왜냐면 이번 주간 새벽을 오 목사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미혹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도 부탁하고 싶은 미혹. 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자, 두 번째 이제 미혹이 있는 거죠. 제 철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아침 말씀 문자 딱 이틀을 안 보내요. 언제죠? 크리스마스와 신년.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다음 주 한 주간 새벽 기도로 대체하고 싶은 마음. 이 정도는 괜찮으신가 보네요. 이 정도는. 이 미혹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저는 아침에 새벽에 깨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11조일까요? 아닐까요? 11조죠. 11조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이 사역만큼은 놓치지 않는 것이 저의 11조죠. 누구 앞에서 이걸 다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죠. 온전한 11조는 무엇일까요? 미혹을 이겨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담임이고 부교육자죠. 그쵸? 이 분주한 송구영 신과 신년 예배 있을 때 어떻게 새벽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정상인 겁니다. 없다는 거죠. 온전한 11조는 바로 이런 거예요. 타협조차 없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미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협해서는 안 돼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주신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결단한 그대로 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해요. 한 명 아멘 누구죠? 네,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 온전한 11조로 말미암아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맞아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산다고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순적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 작은 마음 하나라도 하나님이 전부인 자를 기뻐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리셨던 재앙을 걷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메뚜기를 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아름다워져서 이방인들조차 정말 복되다라는 칭송을 받게 하신다는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기업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1절과 12절 중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이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즉 여러분들의 기업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복되다고 칭송할 수 있는. 근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의 순종.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결단하신 것들이 있으시죠? 자, 난 잘 지켰다. 있으십니까? 아, 괜찮아요. 지금 다 동일해요. 뭐 고개 숙이고 계십니까? 다 동일해요. 우리 내년에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년에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내년에 반드시 지키시다. 아멘을 저희 와이프밖에 안 했네요. 네. 어렵고 힘든 걸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걸 기대하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감사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변에서 너희 가정 정말 복되다. 이 정도만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주변에서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 라고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축복이 있을지어다 진짜. 네, 저 정도 침노는 있어야죠. 진짜로 저 정도 침노는 있어야죠. 그쵸? 동작구가 저분의 것이죠. 네네. 네네. 네, 저 정도 침노는 있어야죠. 저 정도 침노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벌써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내가 벌써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집사람을 왜 지금 축복했을까요? 우리 집사람이라고 판단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기대하는 거죠. 그 정말 되길 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바라는 것 따로 현실에 대한 파악이 따로가 돼버렸어요. 누구처럼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 순적해집시다. 여러분들 정말 축복 원치 않습니까? 안 원하시나요? 솔직히 원하시잖아요. 다들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응답됐으면 원하는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스라엘 백성들
80년을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 입장에서 80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기대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질책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소망을 회복하라. 소망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기대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이러고서 우리가 내년에 이맘때쯤에 예를 들어서 아까 할렐루야 외친 집사님은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믿지 않고서 가만히 있다가 나는 오늘과 똑같은 내년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수긍할 수 있을까요? 슬프면 이를 갈까요? 슬프면 이를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이 풍성히 내려져야 되는데 무엇을 인정하라고 하셨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주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한다면 80년 동안 아무런 결실이 없어도 소망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제 기적이 있어도 오늘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지우지 말라니까요. 제 얼굴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나요? 자,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단순히 너희 삶에 기업이 있어, 이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내 생각이 큽니까? 말씀이 큽니까? 말씀이 크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죄송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허다한 미혹이 있을 수 있죠. 무엇이 미혹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겠죠.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내년도에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은 사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에서 말씀하셨던 바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어 그들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이미 신명기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한번 그러면서 오늘 본문 후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실로 나아갔을 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을 때 그들의 국가는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성실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 예, 맞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1조를 드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비단 오늘 말라기에서만 내리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공교롭게도 시험하지 말 것을 율법에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그럼 지금 어느 게 만든 것입니까? 지금 말라기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물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더불어 절대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한 상대적 존재인 사람의 시험 대상이 될 일도 만무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는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라기에서는 갑자기 변개해서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라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금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권능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너가 하나님이면 존재한 능력을 입증해라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관련된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불신앙적인 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거, 그분의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시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 그 온전한 11조를 통해 자신을 시험하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지 확인해보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확인해보라. 바로 이거예요.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확인해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정말 그렇게 부르신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업장을 주셨다면 그 사업장이 정말 하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기업인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과 교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중요시되고 내가 우선되는 그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확인해봐. 확인해 보면 되잖아. 왜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확인해 보면 되잖아. 간절히 외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시험과 확인해 보라라고 적극적으로 명하시는 시험은 문자적인 표현만 가지고서는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는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라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시험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단어와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라기 3장 15절 말씀도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다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시험과 확인해보라 라면서 허용하시는 시험은 문맥을 통해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한번 여러분들이 실천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는 분인지를 결코 체험할 수도 없고, 아니 알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험 11조를 정말로 들여봐서, 마음을 온전히 들여봐서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확인하여 보라. 이걸 기억하세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년에 우리들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무엇이었죠? 다른 이방인들이, 즉 무엇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봐도 복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텍스트로만 알고 끝나는 자들. 지금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 아닌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경험해보라.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끝까지 확인해 봅시다.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80년이 큽니까? 온 세상 창조한 그 기간이 큽니까? 후자죠. 겨우 80년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확인해 봅시다. 정말 은혜가 있겠죠. 결과가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이 2024년 마지막 금요철이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어떤 시험까지 있었냐면,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해? 많이 들으면 뭐해? 오늘 읽고 끝날 텐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요 문장을 여기에 넣어도 모르지 않을까? 라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째려보지 마세요. 그럴 시도가 없습니다. 그럴 생각조차 없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무엇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저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냐 모르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하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준도 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전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제가 판단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영혼을 붙여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가정 환경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맞춰야 될까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사업장의 환경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확인해 보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서는 지난한 싸움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 믿음으로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확인해 보는 길입니다. 자, 확인해 본다는 것이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축복을 물 붓듯이 주십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축복을 물 붓듯이 주시겠다라는. 곡간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말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은 하면 안 되지만 11조에 대해서만큼은 그 약속된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복을 내리시는지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실제적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강하게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강하게 세우라고요? 믿음을 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여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썼을 때 너무 기뻤어요.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이 응답으로 체험되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응답으로 체험되게 되는 거예요.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 방법은 누구의 삶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 맞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해서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잠자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중도에 멈춰서도 안 되고 끝까지 말씀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럼 저는 지금 왜 아까 이제 솔직히 고백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좀 줄여볼까? 저는 말씀을 믹스해볼까? 자, 어떻게 사명을 끝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과정입니까? 과정이죠.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실천해서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간에 타협을 해야 될까요? 끝까지 달려가야 될까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머릿속은 무슨 생각이 있죠? 목회 연수가 지금 내 나이가 45이면 최소한 20년은 더 해야 될 텐데 지금. 자, 이거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생각해요? 끝까지 해요? 안 돼요. 먼저 미리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버릇은 없습니다. 왜죠? 저의 사명이 언제까지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게 되게 기쁨의 아멘인데 저는 지금 순간 되게 섭섭함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의 방법이라는 것이 지금 올해까지 주셨던 방법이 내년에도 지속되리라는 법이 없고 내년에 또 하던 방법이 내후년에 지속되리라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지금 이 사역을 20년을 더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교만이죠. 그렇죠? 왜요? 20년의 사역의 방법을 누가 정해버렸어요? 제가 정해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붙여주신 영혼 또는 공동체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돼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하지 말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이란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었죠? 그게 80년이었다니까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질책이었습니다. 책망이었어요.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진실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표식이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가 드리는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무엇이죠? 내 마음부터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사랑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 우리 아레포의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종말의 심판과 엘리야의 출현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종말의 심판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예언했다고요? 그럼 말라기 선지자는 거짓말쟁입니까? 무엇입니까? 종말에 악인은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한다고요? 메시아가 임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등장할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아니,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신약시대 때 선지자 엘리야가 왔나요, 안 왔나요? 네, 왔죠. 맞아요.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면 말라기는 거짓말쟁이겠죠. 하지만 아니죠.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진실로 세례 요한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엘리야와 같은, 바로 그거죠. 엘리야와 같은 심정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보내심을 받아 회개의 사역을 행하였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와 동일한 사역, 즉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동일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죄악에 빠져 멸망받을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와서 유대광에서 회개를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는 다녔지만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따라는 다녔지만 말씀은 무시했다는 겁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지닌 자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간절히 외쳤어요. 그러나 완악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끝내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영적 리더 누구야 하면 누굴 댔죠? 세례 요한을 댈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되면서도 무엇을 믿지 않았다고요? 말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서 끝내시고 기회를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다시금 기회를 부여하시사 구원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어서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바로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언약 관계의 회복.
맞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행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녀로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순종해야 할 의무. 바로 그거예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로서의 의무가 무엇이라고요? 순종해야 될 의무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이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를 통해, 자 무엇을 통해요? 회개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것을 예언한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길을 열어놓으시고 회개함으로 그 은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셨지만 그 복음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기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기 바라요. 6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 즉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즉 회개하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 마음을 들여 온전히 순종한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만 배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아르포의 성도 여러분들, 지금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라는 경고인 것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회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까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에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부담감이 있으셨습니까? 그쵸? 그쵸? 사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부담감도 은혜입니다. 왜죠? 메마른 심령보단 나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단 나아요. 아무 생각 왜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조차 없죠. 부담감은 뭐죠? 내 십자가가 뭔지 아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뭔지 아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기업과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된 것입니까?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나는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must예요.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은혜의 기회라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는 응답이 되지만, 아멘에서 응답되지만 그냥 무미건조해서 그냥 매번 또 똑같은 메시지인가 보다 하고서 넘겨버렸을 때, 내년에 20점이 왔을 때 그 응답된 사람이 있고 나는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가 여기서 회개하는 심령이면 다행인데 그 심령은 대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며 이를 가게 돼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이 기회입니다. 확고한 이 약속의 12절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가 기회인 것이고, 내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면 진노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했죠?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을 믿으십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을 주셨죠. 이방인에게 복이 되리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진실한 성도는 이 땅에서,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순종과 회개의 삶을 영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승리의 은혜에 반드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순종과 회개의 삶으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고백하실까요?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 말씀을 받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쁨의 날, 소망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의 날, 기쁨의 날로 기대되며 여러분들 것이 된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의 성도는 오직 순종의 삶,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24년 지금 마지막 이 철야, 금요 철야 기도의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는 오직 그것만이, 오직 순종과 회개의 생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가 갖는 의미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서 그분께 사명을 받은, 그 소명을 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분께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신앙의 의지와 다짐이 우리의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1조라는 행위 이상의,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 마음의 중심.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 바로 말라기의 예언이라는 점은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영적 상태를 체크해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2025년도를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에 맞이할 우리들, 그 기업의 약속, 이 12절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그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었어요. 예, 맞습니다. 어려웠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왔다고, 괴로웠다고, 힘들었다고. 근데 기회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 연단의 시간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준비의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어서? 아니요. 염대 상태와 별개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 그 뜻하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준비를 시키셨던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준비가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이러니하게 준비가 안 된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당시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세겜의 모습이 아니라 베델로 나아가게끔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누군가는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여전히 하란에서 여전히 세겜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 베델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허우적댔다고 하더라도 오늘 베델로 가면 됩니다. 어제까지 내가 시험과 저처럼 여러 가지 허다한 미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마음을 드리고 오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설령 이 마음이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주님 이 불신앙을 보세요. 용서해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굳건한 신뢰를 주시고 소망의 기대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겐 준비의 시간이에요.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과 회개의 생활의 결단 및 실천으로서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애매한 종교 생활이 아니죠. 순적하고도 절대적인 신앙생활로의 발걸음, 즉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발걸음이 우리의 오늘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우리는 기도하며 다시금 결단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준비되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라옵고 얻기는 여러분과 저를 산 제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오늘 말라기의 권면과 충고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용되고 비단 11조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들풀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러한 자에게 더하시는 오늘 그 본문의 12절에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놀라운 축복과 결실이 단 한 명의 외에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2025년도에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